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놀라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성령,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생명의 주인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늘 익숙하게 듣고 알았지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신단 말인가.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를 이미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끼도록 이미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수많은 영역 속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를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서 바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다시 살려내시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시 살려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점검해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별로 안 하셨죠? 어떤 분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전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 전도하고 선교해 하니까 나이지리아로 가게 될까봐, 아프리카 땅으로 혹시나 가게 될까봐 막 오지로 가서 막 벌레에 막 물리고 알 수 없는 병에도 걸리고 독사도 우글우글거리는 벌레 천국인 그런 정글로 가게 될까봐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해와 편견이죠. 그렇게 선교를 나가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1000명 가운데, 2000명 가운데, 10,000명 가운데 1명 있을까 말까 한 것이 선교사입니다. 사명자예요, 사명자들. 대다수는 어디 있을까요? 이 대구 땅에 있는 거예요.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우리나라의 삶, 그 바운더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주어지는 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 마음이 막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복음을 막 증거하고 싶은 사람들만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죠. 우리는 제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그 너희는 우리 모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너희에게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처럼 살도록 부름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증인은 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진짜 본 거죠. 여러분, 진짜 본 것이, 보고 맛보고 만진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진짜 경험한 것. 근데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안 만나는 것 같지만 만난 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만져봤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만져봤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귀하시니까 스쳐 지나가면서 옷깃도 안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색깔이, 눈빛이, 머릿결은 어떤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눈빛은 어떤지, 말의 모든 어떤 것들은 어떤지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은 보아서 지금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안 보고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건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찬양한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따뜻하고 좋지?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럽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어느 틈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자각하고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야지,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이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 만났잖아요, 진짜 만져봤잖아요, 진짜 보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증인의 삶을 못 삽니까? 봤으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꼭 성령이 오셔야 그 일이 가능합니까? 이미 만났는데 그냥 이야기하고 복음은 전하면 되지 왜 또 성령이 오셔야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도 사람입니다. 사람. 즉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점잖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움직이기만 하면, 상황이 바뀌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는 죄가 가지고 오는, 이 경향성이 가지고 오는 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얼마나 더디고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웠습니까? 저도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그 시기 91년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기억나시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담임 선교회가 난리법석이었어요. 그래서 막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1990 언제입니까? 2년입니까? 1년입니까? 그 10월인가요? 그때 언젠가 오신다. 난리법석이었죠. 난리법석. 그래서 그 다미선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로 몰려가가지고 막 박수치는 거 TV에 방영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교회 다니기 전에 저것들 다 미쳐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 교회 다 하고 완전히 미쳐가는구나, 제가 그랬는데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려운 본성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편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믿을 거면 내 주먹을 믿겠다 말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일이 불가능한데 더디지만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이 기질을 뛰어넘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실패했다, 어떤 일을 만났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기대되는 바는 뭘까요? 그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는 것, 극복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막상 다시 그 일이 일어나면 숨이 턱 막힙니다. 왜? 실패가 가지고 오는 그 두려움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죠. 나는 극복해야지. 극복이 안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넘어가는 거죠. 도망가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고 뛰쳐나오고 싶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늘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데 이번에 또 하면은 나는 이제 이혼할 거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불일 듯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런 나를, 이 어렵고 힘든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를 넘어가게 만들려면 그 불가능했던 일 다시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자각하게 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삶을 살겠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그날 주실 성령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요기도에 성령 충만하게 하셨지, 막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다음날 되면 이게 그런 느낌이 순식간에 사라져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찔리고 아픈데도 막 쓰린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고 분별하고 완전히 드러나게 하니까 막 수치심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막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즐겁고 행복하고 막 정말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어떤 날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시간에 누구는 은혜를 받지만 누구는 졸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최고의 시간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 땅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러 들어갑니다. 주님, 제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모든 약한 기질을 하나님 청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이 임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혼자 기도하면 힘들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성령이 부어질지 알았습니까? 주님이 오순절에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부어진 거 압니다. 그런 이들은요, 오순절에 부어질지 언제 부어질지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순종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에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늘 물어야 되는 거. 주님,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되면, 열리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순수한 신앙인에게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늘 내 삶은 어렵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게을러서 못하고,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불평하고 토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은 삶 속의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했던 첫 교회에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20명. 우리나라 지금 개역 개정은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야, 진짜 많다. 아마 성경을 처음 그렇게 쓰여질 때 우리나라의 개역 번역했던 사람들은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문 자체는 그냥 120명 가량 되었다, 이 정도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설교하시고 그렇게 남겨두신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120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요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희귀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 직장에, 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행복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할까요? 직장 회식 자리에서 나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직장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니 예수님을 안 믿어요. 부장도 안 믿고 과장도 안 믿고 다른 사람들도 거의 안 믿어.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면 늘 어떻게 합니까? 부장이 맥주 잔에다가 탁 따라주면서 왜 이렇게 별나게 믿니? 한 잔 정도는 괜찮다. 마셔봐라. 얼마나 설득하는지. 매번 빼기도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잔에다가 맥주 한 쭉 따르고는 가만히 있는 거죠. 걔한테 먹어봐라. 한 잔은 아무 취하지도 않는다. 맥주는 그냥 물이다, 물. 그러니까 막 마실까 말까, 마실까 말까. 매번 사이다만 따라놓고 있기도 굉장히 민망하고 나는 어린아이가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장 혼자만, 나에게 자꾸만 강요하는 저 부장 혼자만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강요 안 할 텐데, 안 마셔도 될 텐데 신앙생활 진짜 하기 어렵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12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통틀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120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야 능력 있는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다, 많은 존귀하고 거룩한 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나 혼자여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누가 강함으로 드러나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실 타이밍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나 혼자밖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증인이 될 거룩한 타이밍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성령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언제? 기도하고 있을 때.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 약해에 빠진 적은 그 모인 사람들의 종류가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면 사도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1명이 제자들이 있고, 14절에 보면 그 120명 가운데 다른 부류가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 즉 예수님의 가족들인 거죠. 즉 이 120명 안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도들,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몇 명입니까? 가룟 유다가 빠져서 11명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몇 명일까요? 마리아를 포함한 몇 명 안 되겠죠. 그러면 여자들 중간에 있는 그룹은 대다수가 여자들입니다. 약 70명에서 1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여자들이었다는 거죠.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첫 교회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첫 번째 교회의 대다수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돌아보니 여성들이 여기에 이 예배당에 훨씬 더 많이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취약층입니다. 힘도 약하고 남성처럼 몇 번 운동하면 근육질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근육이 생기는 그런 체질을, 육체적인 조건을 타고났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도 역사적으로 약했습니다. 좋은 지위를 얻지 못한 거죠. 이때는 남성들이 사회의 모든 힘들, 권력의 중심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든 부호, 모든 지식,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시기, 남자들에 의해서 세계가 다 뒤집어지고 있던, 다루어지고 있던 그 시기에 여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 가치관과 시스템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취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힘이 없어 보이고 약해 빠져 보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리더로 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고 세상에서 취약층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는 리더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능히 가르치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20명 가운데 특이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자들과 더불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 즉 예수님의 가족들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봤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한 겁니까? 미쳤다. 우리 형 미쳤다. 우리 형 미쳤다. 왜 저런데야? 그 붙잡으러 나온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에 넣기 위해서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보낸 거죠. 예수님에게. 근데 그랬던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변화돼서 지금 120명 기도하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던 그 무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미쳤다, 쟤 또 왜 되는데? 여러분, 저도 고1 때 예수님 믿고 3개월 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저것들 미쳤다, 미쳐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겨지는 겁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서 수련회 책자에 있는 찬양집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처음 불러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잘 못 불렀습니다. 노래를 못 불렀습니다. 그때 음악 실기를 하면 70점, 80점이었어요. 잘 못 불러가지고 변석이를 막 지나가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음치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가로등불 안에서 그 불빛으로 음악, 제가 뭘 악기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고작 하는 게 피리, 리코더, 연주. 근데 그걸로 하기 힘드니까 기타를 사고 코드를 외우고 연주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제음을 내고 그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 보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가족들로부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막내 미쳤다,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 제가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미쳤는데 가장 바른 것을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말도 이제 욕 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눈에서 도끼 다 빼고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욕 없는 욕 형으로부터 맨날 듣는 거죠. 상처가, 성경책 예전에는 빨간 책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책이 문 밖으로 몇 번이나 던져졌는지 모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가 미쳤겠습니까? 가장 바르고 가장 사랑스럽고 모든 것들의 대안인, 그런데도 미쳤다고 평가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것만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이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도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는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삶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방황하는 가족들,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가족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믿음이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하신 말대로, 예수님의 하신 생각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반드시 이 우주를 반드시 회복시켜 놓고야만 나는 말 것이다, 그런 원대한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근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는 겁니까? 값을 치르는 거죠. 그 값이 엄청난 대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온 세상의 이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 죄 덩어리가 되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sacrifice.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서 죽으실 때 이 세상도 눈뜨고 참아 볼 수 없어서 흑암이 덮여 있었지 않았습니까? 전능자가 죽었다. 미스테리다. 죽을 수 없는 전능자가 죽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넘치는 사랑에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첫 번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따르고 믿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렇게 방황하는 내 딸들,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그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처럼 죽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곡해할 때 똑같이 대갚아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견디고 여전히 참으며 여전히 인내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모르면 저럴 수 있지. 주님이 모르니까, 아버지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르니까 저럴 수 있지.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나를 공격할 수 있지. 모르니까 나를 오해할 수 있지. 그렇게 하고 그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되어서, 주 예수를 믿는 게 되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 신비로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 증인은 바로 성령이 부어질 때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를 참아낼 수 있습니까? 복수하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사람들인데, 견딘다, 그들 하는 대로 품는다, 여전히 사랑한다, 그들을 놓고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
성령이 부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달라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누가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달라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너 그때 같이 있었는데 아유 무슨 소리, 나는 그 사람 몰라, 어디 그냥 3번이나 광분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눈 마주치는 거죠. 그 후에 닭이 우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수치함. 여러분 그는 누가 크냐?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나머지 몇 명입니까? 9명.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등극할 때 누가 그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란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 못 차렸구만. 어디 그렇게 신앙생활에, 이게 아니라 나 빼놓고 높은 자리를 논하고 있어? 그 자리는 내 건데 이놈들이 나를 빼놓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니. 화가 치밀어 같이 싸운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주님께만 설교함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잔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룟 유다 16절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 일은 성경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대로 이 일이 일어났다. 말씀이 해석이 된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해석하는 거죠. 뭐 시편도 있고 여기 보면 뭐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은 오늘은 집중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성경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성령이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보편적으로만 부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베드로에게 파박 스파크가 지금 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자꾸만 뭘 달라고만 하는 기도만 하면 내가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남편이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자녀들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고 우리 집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것만 다 열거하고 들어가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많은 시간을 뭘로 채워야 된다? 말씀 들고 가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임마누엘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자꾸 물어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들에 있는 모든 대안들을 주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했더니 말씀이 열리는데 이 말씀이 자신과 베드로 자신과 자신에게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보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지금
여러분, 12사도가 한 부분이 비어 있음을 베드로가 지금 자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베드로에게 지금 열어주셨다는 거죠.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베드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게 지금 한계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또 올랐습니다. 왜 굳이 그 12명의 사도 그 빈 한 자리를 꼭 채워야 했을까? 여러분, 저도 기도하러 들어가서 늘 묻습니다. 하나님, 이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11명이면 안 됩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성취함입니다. 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은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시다.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라.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헛되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죠. 두 번째는 12제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이 온전함이 상실되는 겁니다. 결핍이 일어나면 온전함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함이 잃어버리는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가 온전해지지 않는 걸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온 땅을 완벽한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균형과 저와 질서의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건드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 뭐 하나가 빠지든지 몇 개가 빠져도 가능합니다.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대충 하면 되지요. 이런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대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함이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면 말씀이 열리면 그 부분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부분이 지금 결핍이 되어져 있을까? 내 말은 왜 이렇게 온전하지 않을까? 이 말이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갈까? 무엇일까? 찾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고 보여지게 된 것, 사로잡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결핍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자리를 채우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12번째 사도를 찾을 때 이렇게 합니다.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두 사람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후보가 두 명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요셉. 한번 따라할까요? 요셉. 두 번째는 마띠아.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인데, 이 요셉은 이름이 별명이 많습니다. 첫 번째 별명은 바사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사바는 안식이란 뜻이에요. 사바스.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FM. 그래서 그가 헬라식 이름이 있는데 유스도입니다. 유스도. 이 유스도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요셉은 정말 의로워. 뭔가 불의는 못 견딥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일 해야 됩니다. 이렇게 FM인데 의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별명이 많았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120명 가운데 있는 그 첫 번째 교회 가운데서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집중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뽑을까? 저분이면 되겠다, 저분이면 되겠다 했던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죠. 왜 후보로 올라갔습니까?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주신 선물 같은 사람. 그런데 요셉보다는 인기가 좀 덜한 거죠. 여러분, 120명은 누구를 뽑고 싶었을까요? 아마 요셉을 뽑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로 다시 준비를 합니다. 기도의 모임이었다 보니 뭐 하기만 하면 다시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약속에 올 때도 기도로 준비하고 뭘 할 때도, 일을 처리할 때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뽑혔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뭔가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마띠아를 뽑아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12번째 사도가 된 거죠. 깔끔하게 채용이 됐습니다. 잡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교회에 잡음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 잡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 진짜 좋은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 저렇게 FM 너무 빠른 사람, 저 사람 왜 안 뽑은 거야? 마띠아보다 훨씬 나은데, 마띠아는 이런 것도 부족한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주목받았던 요셉, 나를 안 뽑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섭섭하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사실은 교회가 이때는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절대로 가면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빚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는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비록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나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첫 번째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서영교회가 지향할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부어지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들을 열어주셔서 어디가 구멍이 나 있는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sacrifice 하는 건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선하고 존귀한 그 온전함을 향하는 그 일들이 우리 서영교회에 가득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러 온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혼자 기도 못하겠다, 자꾸 유혹이 많다, 공동체가 기도하는 날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말씀 듣고 한 50분 정도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고 뜨겁게 우리 자신을 놓고, 교회를 놓고, 선교사님들을 놓고, 나라와 세계 열방을 놓고 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내 모든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